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 말씀, 창세기 33장 1절 말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오고 있는데 400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레아와 자식들을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으며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자기 형 에서에게 다가가기까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에서가 야곱을 맞으려 달려와서 껴안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울었다. 18절입니다. 18절. 이처럼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고, 그는 그의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돈 100개를 주고 구입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장 전체의 내용은 이 에서와 야곱이 화목한 내용인데, 특별히 야곱 입장에서 형 에서와 어떻게 화목하였는가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에서와 화목한 야곱, 에서와 화목한 야곱입니다. 사람 가운데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화목하는 가운데 있어서 부부간의 화목이나 부자지간의 화목은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부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말하죠. 또 부자지간에는 그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간의 화목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에 형제들, 자매들을 많이 낳지 않는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개인 중심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형제간의 화목이 더 어렵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자, 그러면 교회 내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형제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 이 교회 내에서 화목한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화목할 것을 교훈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은 참 많습니다. 노노나 맹자나 또 명심보감이니 등등 이런 것들도 다 가정의 화목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차원의 화목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화목은 성도로서, 가정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화목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화목하는 것, 이건 역시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노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산성 문 빗장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9절. 잠언 18장 19절. 잠언 18장 19절. 성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읍을 취하기보다 어려우니 다툼은 요새의 단단한 문빗장과 같다. 예.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성도와 성도 간에 한번 감정을 상하게 되어 가지고 그 마음이 격동을 받으면은요, 그 격동받은 마음이 다시 열려지지가 않는데, 그 문 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산성에 있는 문 빗장과 같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요새가 다 어렵지만, 공략하기가 어렵지만 산성에 있는 그 요새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산성에 요새가 있는데 성문을 빗장으로 굳게 가로질러 가지고 열려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노하고 마음의 격동을 받은 형제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그건 산성문 빗장을 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 뭐 상대방이 문 빗장을 가로질렀든지 말았든지 뭐 나는 상관없다.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 간다. 뭐 화목은 무슨 화목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 너는 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살인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가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놓아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더불어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살인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는 가운데에서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지 않은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요,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한 자의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거기에 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자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형 에서와 더불어 화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단을 쌓을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이 다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에서는 야곱하고 더불어 뭐 화목하려고 하는 뜻이 없다 할지라도 야곱 입장에서는 반드시 에서와 화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야곱과 에서의 화목이 아니고 야곱 입장에서 성난 에서와 더불어 어떻게 화목해야 될 것이냐, 그런 뜻으로 에서와 화목한 야곱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에서와 기어코 화목하려고 노력한 그 야곱, 이 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에서와 더불어 어떻게 화목하려고 노력했는가, 그 노력적인 면을 좀 살펴보고 두 번째는 화목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화목하기 위한 야곱의 노력입니다. 화목하기 위한 야곱의 노력.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오고 있는데 400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창세기에 보면 눈을 들어본다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이 떠나간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그 숲을 뒤에 숫양이 뿔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마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에게는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데리고 그는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마도 400명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지요? 자기 식구 겨우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식구라고 해야 부인 4명, 또 딸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녀들 11명, 뭐 정도 좀 있긴 했겠지만 뭐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 힘으로 볼 때 이 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볼 때 야곱 입장에서는 절대 에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야곱은 그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엉덩이 뼈가 탈골되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뭐 형 에서와 더불어 다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화목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서는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에서가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죽이려고 왔을까요?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왔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어떤 목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왔다든지 맞이하려고 왔다든지 아무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20년 전에 그 아비 이삭에게 장자 축복을 받을 때에 에서가 화가 나서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기록은 있지만 그 분을 20년 되는 지금까지도 품고 있는지 안 품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 야곱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서의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는 별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었고 그 어떤 가운데서 화목하려고 노력했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화목하려고 노력할 때에 상대방이 어떤 마음가짐을 먹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혹시 상대방은 사실 다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논할 것도 없이 내 자신이 야곱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씨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승리자 이스라엘이라 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다리를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앞길에는 해가 돋아올랐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야곱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와 더불어 화목하기 위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화목을 위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것을 그는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싸움에서 이길 것을 확신할 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걸지요. 옛날에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같은 거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서로 이제 따먹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먹기 할 때에 이것이 분명히 홀이든지 짝이든지 그렇다. 그리고 확실히 거기에 확실하면 다 겁니다. 걸어가지고 다 잃든지 따든지 그러죠. 물론 그건 때로는 좀 무모하게 어떤 혹이나 객기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거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걸 때에는 확실하다. 이것 아니면 내가 이것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레아와 자식들은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으며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자기 형 에서에게 다가가기까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야곱이 지금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이제 식구들을 쭉 세웠습니다.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맨 앞에,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라헬과 그 자식 요셉은 맨 뒤에, 그런 가운데서 3절에 보니까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자기 형 에서에게 다가가기까지. 지금 자기 식구들을 일렬 정도로 쭉 세워놓고 사실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웠겠죠.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이제 형 에서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가간다는 말은 지금 그 형을 만날 때에 목숨 걸고 만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야곱은 형 에서와 화목하기 위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와 더불어 화목하기를 노력한 야곱의 첫 번째 노력은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반드시 화목할 수 있다, 또 화목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의 생명을 거기에 건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형 에서와 더불어 화목하는 이건 생명 내놓고 해야 할 만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을 건 것이고, 생명을 거는 것만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미 얻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화목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요, 첫 번째는 생명을 내놓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놓은 거야. 그 3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 형 에서에게 다가가기까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우리는 본문을 볼 때에 이 종종 야곱이 꾀가 많아가지고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에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7번씩이나 땅에 엎드려서 절한 거 보면 그 뭐 상황에 따라서 삭삭 그 처세를 바꾸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나치게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걸 볼 때에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형에게 지나치게 아부한다 라는 관점으로 보십니까? 아니다, 그럴만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볼 때에 이 야곱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에서와 화목해야 되는 것인데, 그가 에서와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 화목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온전한 장자의 신앙 계대를 이어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에서와 더불어 화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뭐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굽혀서 절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룬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 에서와 더불어 화목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장자의 복을 계승받고 그리고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고 하면 뭐 형제에 대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행위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결국 형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면 야곱의 회개, 야곱의 기도, 그의 씨름, 뭐 하나님과 만난 거, 하나님을 이긴 거 다 소용없습니다. 장자의 축복,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자기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형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면 지나온 날들의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성경을 잘 배우고 기도를 많이 하고 철저히 회개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내내 교회가 화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기는 자기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회 내에는 찬바람만 불고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왔다가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화목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자존심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생명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자존심 내려놓고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의 생명도 걸고 자존심도 내놓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로 화목한 결과가 무엇이냐? 두 번째 대지가 화목한 결과입니다. 이 야곱이 믿음 안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자존심을 버릴 때에 이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심.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4절 시작.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달려와서 껴안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울었다. 자, 에서가 야곱을 맞으려고 달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껴안고 그의 목을 또 이렇게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에는 피차 운이라 그랬죠. 에서도 울고 야곱도 울고.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온 날들 동안 서로 이렇게 싸우며 속이 지옥 같은 상황을 보냈는가.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둘은 소리내어서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자, 20년 만에 형과 동생 사이의 화목, 이거 뭐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자, 어떻게 해서 이런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화목하게 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의 물, 큰 저수지의 물, 그거 뭐 어마어마한 물 쉽게 그걸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수문을 딱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 보의 물을 잘 조절할 수가 있고, 이쪽 문을 열면 저쪽으로 나가고 또 저쪽 문을 열면 또 저쪽으로 나가고, 이게 방향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의 마음이 이 동생 야곱을 볼 때에 옛날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오는데 그 얼굴 모습을 볼 때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자기를 대해서 진실로 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에서의 마음이 감동받아가지고 달려나가서 그의 목을 끼어안고 그러고 울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자, 이 에서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부터 북받쳐 올라올 때에 참으로 내가 동생에게도 좀 더 잘해줄 것을 왜 이제서야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는가. 아마 그도 이 한날 태어난 쌍둥이 동생을 이 시점부터 더욱 귀하게 여기면서 그의 마음도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뒤에 쭉 보면 이 에서가 동생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같이 가자.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사양하니까 에서가 또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너에게 몇 명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의 앞길을 인도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형 에서는 동생을 위해서 지금 극진히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동생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가나안 족속들이 혹시 내 동생을 해하면 어떡할까. 형 입장에서 동생을 잘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너를 잘 도와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한번 화목하니까 에서의 마음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화목이라는 문턱을 넘어가면 그 시점부터 과거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것이고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국면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목한 결과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요,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게 해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18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로 20절 시작. 이처럼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고, 그는 그의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돈 100개를 주고 구입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마침내 형과 화목하게 되었고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는 돈 100개를 주고 자기 장막 친 그곳을
그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제단을 쌓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처음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족장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이삭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족장이 되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신앙적인 행위를 비로소 야곱도 본받아서 그도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다시 한번 엘 엘로헤 이스라엘. 히브리어가 참 어려운데 저도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 근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좀 더 그걸 풀어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좀 풀어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 해라는 말이 나오죠. 해라는 말은 영어의 정관사 더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 야곱은요, 자기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형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그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뜻으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정도 히브리어는 뭐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다시 한번 엘로헤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는 여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엘로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륜교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하나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장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이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더불어 불목한 것이 아니고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계속 기쁨으로 이 제사를 받으시는 이런 명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 교회도 반드시 엘로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야곱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겨루어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앞장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였다.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과 겨루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해서 이겼죠? 어떻게 함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가지고 이겼습니까? 답답하네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쉬운 거를 회개함으로 이겼다고 그랬죠, 그죠?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쑥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시죠? 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방법은 내 죄를 생각내놓고 회개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방법은 뭐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400명 데리고 가갖고 그냥 무참하게 상대방을 이기면 그게 이기는 것입니까? 그건 지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내놓고 화목하고 자존심 내놓고 화목하고, 화목하면 내놓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고, 7번 절했으니까 그 사람은 졌다, 비굴하다, 굴복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화목했다고 하면 그것이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회개할 때 이기는 것이고 사람과의 대해서는 화목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기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믿음 안에서 생명을 걸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부터 먼저 야곱처럼 화목하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달려 마주 나오고 서로 껴안고 목을 어긋맞게 가지고 피차 울리면서 화목하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 장자의 복을 제대로 물려받는 이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엘로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생명 내놓고 자존심 내놓고 형제와 더불어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화목이 넘치는 이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며 또한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본문 구절구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3월 첫째 날이죠. 과거에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었던 거 다 이제 지나보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이 직분을 위해서 우리는 대사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먼저 화목한 이후에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께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